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22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고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어떤 구절 한 구절도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일생의 삶을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과거보다 현대는 완전 믿음의 사회가 됐습니다. 이 사회도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미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화폐를 현찰로, 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것이 물건을 서로 거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호주머니에 현찰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뭐 갖고 다닙니까? 플라스틱 갖고 다닙니다. 플라스틱. 그거는 그야말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믿음의 카드입니다. 그거를 내면은요, 사람들이 밥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필요한 걸 다 줍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파트 팔았습니다. 부모님 물려준 시골에 너무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형제에게 맡깁니까? 부모에게 맡깁니까? 목사에게 맡기시겠어요? 어디다 맡깁니까? 어디로 맡겨요? 한 번도 보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은행에 그 아가씨한테 맡깁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형제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안 맡겨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안 맡깁니다. 그 은행의 창구 아가씨에게 맡겨요. 그 아가씨가 가장 돈을 잘 보관해 줄 거라고 뭐예요? 믿는 거예요. 도로를 건넙니다. 저쪽에서 큰 트럭 10톤, 20톤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이 달려옵니다. 버스가 달려옵니다. 근데 내가 선 건너목에 파란색이 되면, 파란 물로 바뀌면 건넙니다. 차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건너는 거예요. 믿는 거죠. 차가 설 것을. 우리 사회가 이미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 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어린이나이도 그 큰 차가 다가오는데 손 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사고 나고 건널목에서도 사고 납니다. 인간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시건치 않으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해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뭐 한다고요? 24절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청년들이 특송하러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에 어려운 정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과학의 기술, 인간의 그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까지도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과학의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심지어는 인간을 복제해낼 정도까지. 여러분, 양을 복제하고 동물들을 복제하고 개를 복제합니다. 그 말은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돼지의 그 간입니까? 돼지의 간을 사람에게 이식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자칫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5년 후, 10년 후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세계는 어떻게 변화될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물질 문명이 달라져도 22세기, 23세기가 되어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 그 믿음이 먼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 믿음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그 무거운 비행기, 그 모든 것은, 무거운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거운 비행기, 쇠 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믿었어요. 날 수 있다, 믿은 거예요. 믿음의 결과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된 거죠.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가서 생각한데 보면은 달나라, 하늘에 떠있는 그 달나라를 갈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갈 수 있다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달나라를 갔어요. 우주를 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다 믿음의 산물이지만, 특별히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삶으로 주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암담할수록, 손에 잡히는 것 없을수록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산을 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옮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그 불가능한 어떤 상황,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많은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산을 믿음으로 옮기는 역사들, 간증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기도의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50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마다 금식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저도 옛날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도요,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식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식했습니다. 올해 금식했으면 해야 되는데 옛날에 금식해서 이거 벌써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죄 없는 소나무 잡고 얼마나,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 진짜 많이 갔고요. 오살리 기도원도 많이 갔고, 강남금식 기도원도 많이 가고, 하늘산 기도원도 많이 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산이 신기하게도 움직여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하고 저희 동생하고 같이 둘이 서울에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대학교 다니고 저도 대학교 다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누군가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종길 집사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할 때는 현장에 가서 그 건축 현장에 가서 질통도 지고 노가대도 하고 일부러 시험 떨어지면 자기가 한 달 자원해서 가서 노동을 해요.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쉽다. 그 춥고 그 더울 때 그 노동 땀 흘리면서 요즘에는 그 기계로 뭔가를 다 올리잖아요. 뭐 올리고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이 등으로 지고 다녔잖아요. 그걸 하고 깨닫고 오는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공부가 제일 쉽다. 그걸 생각하고 11달 동안 죽도록 공부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김종길 집사 공부를 휴학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한 번도 휴학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까마귀를 보내시는지, 진짜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까마귀는 부정한 식물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새가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새가 가져다 준 걸 어떻게 먹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기도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 풍족한 시대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셔야 돼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저는 인생의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때는 정말 기도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로 나타났어요. 오늘 설교 좀 길어도 바쁜 사람은 가셔도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뭐 설교를 꼭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네, 다 가도 청년들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처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사모 만난 이야기 좀 할게요. 처음 누가 소개를 했어요. 만났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사모는 저를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저의 멘토 되신 그 전도사님이, 정수 형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만 목사를 목회하는 게 사모야.
사모를 위해 기도해야 돼.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원했어요. 두 번째, 제가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좀 성질이 온유한 여자를 원했어요. 세 번째, 음악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음악하는 여자를 구했어요. 사모를 만나고 나서 한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지났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거 완전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맞더라고요. 최은미 씨 부탁한다 했더니 은미 여기 안 사는데요. 그 사모는 자꾸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는데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한 거는 자기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준다는 게 다른 집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의 그 동춘동 송도 있죠. 송도 앞바다. 거기 살다가 안산으로 그 사이 3개월 사이 이사를 온 거예요. 자기 집 전화번호 적어줬으면 이 번호는 결번입니다. 끝났을 거예요. 그 집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이 다닐 언니.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근데 또 그 연지에 가서 이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니까 내가 가르칠 수는 없고 은미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전화번호 가르쳐 주라 그랬대. 그래 어쨌든지 아무튼 목사가 둘 형제 오빠들이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집에 딸이었어요. 아무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맞았는데 그때 키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키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몸무게는 기도할 필요 없어. 그때는 지금은 쩔어지만 그때는 아주 날씬했거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신기하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많은데 금식하며 기도해봐.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작정하고. 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갖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에 저력이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기도 안 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이제 우리가 대사로가 연습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지 물러가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잖아요. 5만 번 어떻게 쉬었을까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 1만 번 기도 응답됐다고 하는데 10,000번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기도는 일상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행여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아원 아이들 하루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무사히 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다 기도예요. 특별하게 그러나 조지 물러가 정말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자기의 친구 셋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 많이 받은 조지 물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친구도 있었고 얼마 있다가 죽기로 돌아온 친구도 있었는데 죽어서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죽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1년 있다가 2년 있다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평생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성경 구절을 앞에 것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만 해석이 되면 성경은 아주 큰 오역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 오해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로또 사자. 그 앞에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것 허황된 꿈, 헛된 꿈, 로또 사가지고 로또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런 허황된 것,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부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시게 하거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변화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믿음이 견고해지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결을 향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연령이 평균 70세가 되려고 그래요. 70세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나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인생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금그릇과 같은 귀한 자녀들,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야 될 일, 간절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2023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한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아멘.